세상에 지금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가 뭐 누가 잘못하고 또 뭐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문제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이 영적 문제가 왔고, 이 영적 문제에서 모든 재앙이 파생이 됐죠. 이 영적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상 전 세계 지구에는 이 재앙이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시작된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라야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 지금 이 시대의 재앙, 국가의 재앙, 민족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망되고 바로 반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워진 만큼 실제 흑암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보셔야 될 7가지 흐름이죠. 우리 항상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확인돼요. 뭐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운행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큰 위기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그 다급한 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이 딱 그 순간에 떠오르시더래요. 진짜 심장이 막 멎을 듯한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체험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그죠?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주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운명을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기도를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이 이게 전도죠.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보좌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리려면은 이 땅의 배경부터 버려야 돼요. 이 땅의 배경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처럼 그 배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늘 보좌의 배경, 우주를 움직이는 배경. 뭐 저는 좀 이게 읽지 않아야 되는 성경이 있지만은 요새 그 뭡니까? 에녹서라는 거 읽어보면 성경 위경인데요. 그거 있는데 근데 복음이 확립되기 전에는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막 다루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무속인한테 가면은 이렇게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신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좌의 배경.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사실 출애굽기 23장을 봐도 내가 그들의 적이 돼. 네가 말씀만 따라가면은 저 대적들은 나의 적이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도 그냥 천사 한 명 보냈더니 끝났거든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죠.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 현재, 나의 미래를 정리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계속 올 한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올 한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또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계속 편집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 아팠던 상처와 과거를 그리스도로 편집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이유로 바뀌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된 겁니다. 대부분 나의 과거 상처 얘기하면 눈물 나고 막 아직까지도 막, 그죠? 목이 메이고 그러잖아요.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되어서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력을 누리는 기도는 뭡니까? 오력을 누리는 기도는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나의 무능력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무능력이란 얘기는 세상이 얘기하는 무능력이랑 다릅니다. 흑암 앞에 무기력한 존재, 죄와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 그죠? 사단의 공격 앞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내리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오력을 주셔야만 흑암 세력 이기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오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사명과 그릇 준비, 공중 권세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사명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마다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그거 못 이루도록 자꾸 과거에 잡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능력,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릇 준비, 하나님 이루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이기는.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은요, 흑암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실상. 사명과 그릇 준비. 한마디로 내 미션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죠. 죽음도 불사하죠. 그러면서 평생을 향한 오늘의 여정. 자, 뭐 CVDIP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평생을 두고 어떻게 해요? 오늘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여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CVDIP. 그러면서 세 가지 뜰 멀리서 살 거 아니죠. 정말로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복음으로 원냈어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후대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오늘 내용은 뭡니까? 내 사자를 보내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그 새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잠깐만 기도해도 분명히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사실은 수술해야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일반 병실로 옮겼잖아요. 그죠? 사실상 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절망이 될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 체험하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앙의 길 힘이다.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살려야 될 유일한 답이다. 주의 사자. 그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이 부리는 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바로왕을 움직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왕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제 믿고 누려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이, 그죠? 보좌 앞으로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사실은 3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요, 3절만 읽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너를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너를 앞서 보내고 너를 보호하고 또 뭐랬죠? 예비한 곳으로 보내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최고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렇죠? 또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원수를 끊어내셔요. 내 사자가 앞서가서 아모리 사람, 헷 족속,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흑암의 역사하는 그런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정죄와 심판의 주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복음만 따라가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이 성취되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니까 실제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 결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흑암 결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흑암이 결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현장에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치유 역사, 구원의 역사,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실제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자,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한마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이 흑암의
이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또 막 우리를 위협하면서 이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거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일 속에서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실제 꺾으시는 거예요. 사업처에, 직장에, 만남에.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어떤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늘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PD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영화 촬영하는데 보조 스텝이었는데 늘 힘들게 하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PD 얼굴을 보고 이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받고 떠나가라. 얼굴 보면 자동적으로 계속 선포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PD가 막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막 촬영하고 막 문제 터질 때마다 이 청년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실제로 현장에 악한 자가 권세를 제일 꼭대기에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의 흐름을 실제 바꾸는 것이죠. 강해 보이는 자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전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기 때문에 내 안의 망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무기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운명으로 역사하는 흑암을 지금 꺾어 주옵소서. 출애굽기 14장 19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자,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해요. 불기둥은 하나님 자녀들을 딱 보호하는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딱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불기둥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사랑, 구름기둥은 그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 위엄이 딱 나와 있겠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을 가지고 왔을 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시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 천사 한 명이 어떤 천사였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 재앙으로 다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천사가 나온 거예요. 신학자들 말로는요. 그죠?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다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실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자, 2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 누리려면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 이게 먼저 믿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내가 누리려면은 21절에 보니까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뭡니까? 내 생각이라는 불신앙부터 버려야 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노엽게 하는 건 다른 겁니까? 불신앙. 이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에는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모든 말대로. 우리 월요일날 캠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자마자 말씀부터 확인하시라고. 가시자마자 그 현장에 흑암부터 꺾으시라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막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 가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계속 확인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프로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확인하는 시간.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성령 인도가 나오겠죠. 자, 24절입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자, 신을 숭배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 요소 있거든요. 불안 요소,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려고 뭔가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타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본받지 말고 회파하고 그 주상을 타파하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얻고 수장절의 이 배경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배경을 누리게 될 때에 실제로 뭐가 보이게 되냐? 내 안에 복음을 맡고 있는 거. 제가 송희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보니까 집에 보니까 막 그 이분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CD가 그 뭡니까? 가수 CD가 이렇게 한가득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죠? 일본 그 캐릭터 뭐 이렇게 피규어라고 그러죠. 그거 다 버리시라고. 팔지도 말고 버리시라고. 왜냐? 그 우상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다른 사람한테 재앙 전달하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비고 공허하고 소재된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역사하고 흑암으로 역사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그 부분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공허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 버리고 이제 저랑 결혼하셨거든요. 누구나 다 있죠, 근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상실된 부분,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공허한가를. 복음으로, 복음인데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되는데 다른 뭔가로 대체하고 있어요. 야곱이랑 같이 라헬이 라반을 떠나면서 뭐 갖고 왔죠? 드라빔을 갖고 왔잖아요. 그 집안에 뭔가 재산을 갖다 준다는, 부를 갖다 준다는 그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거라도 챙겨가야 뭔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단이 타협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무너지고 수장절의 배경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므로 참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없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에게는 한마디로 자기의 지식을 쌓은 그런 많은 그 스펙과 배경과 그런 로마 시민권도 굉장히 그 황제가 직접 수여했다는 건 뭡니까?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낸 많은 공로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배설물이다, 걸림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사단이 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꺾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번 주 강단에도 요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뭡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기하고 계셔요. 은밀한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악령은 여기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은밀한 중에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나팔 불지 말고 금식 그런 거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 주십니까? 말 안 해도 주시는 응답. 자, 오늘 25절 한번 보실까요? 자, 25절 읽어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뭡니까? 물질과 건강, 그죠? 또 후대와 미래에 대한 축복,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 이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5가지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30절 뭐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니, 왜 한 번에 쫓아내시지 왜 조금씩 쫓아내시죠?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잖아요. 그거 왜 단번에 해결 안 해주실까요? 내가 복음화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이거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서서히 응답을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게 사실상 빨리 응답 줘버리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은 병 났더니 갑자기 교회 안 보여. 문제 해결됐으니까. 문제 해결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진짜 행복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서서히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요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계도 역사하십니다. 영적 세계, 영계도 역사하십니다. 이 자연계, 영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언약이 있습니다. 예. 사단은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말씀을 확인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이 아내분이 아프시니까 처음에는 천청병력 같으시다가 말씀을 계속 들으셨대요. 불안하셨는지. 그러니 그 다음날 됐더니 평안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하실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연계와 연계로 움직이시잖아요. 그 자연계와 연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육신 생각이 꺾일 때까지 편집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면은 문제 속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고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 믿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완성해 놨다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면은 실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갱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지고 체험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저절로 버려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사람 소리, 환경, 나의 연약함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앙으로 타협하게 하는 사단의 이 정죄와 또 판단과 많은 인간적인 생각에 갖다주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안할 때마다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여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취하시며 증인 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